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장수가 좀 많네요. 힘내세요. 4장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패배당하는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하여 전쟁 기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되고,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변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것은 당시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고적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술적 미신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으니 결국 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언약궤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결과 결국 대적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22절은 엘리 가문의 가정적 파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으려 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엘리 가문을 패하심으로써 대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새 지도자 사무엘의 활동 여건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셨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앞서 이스라엘로부터 전리품으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헌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같은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다곤의 능력을 찬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능력으로 역사하사 다곤 신을 언약궤 앞에 엎어뜨리우셨습니다. 이는 곧 다곤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세를 취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놓았는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맙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맞서 그분과 대적하려는 존재는 여지없이 격파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참된 능력의 신인 반면 다곤은 한갓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든 무력한 우상에 불과함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과 같은 블레셋 성읍의 독종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같은 심판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삼아 다곤 신상에 두는 등 여호와를 경멸했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블레셋을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6장은 심판을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사실을 다룹니다. 1절에서 9절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려보낼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블레셋 방백들에 의하여 자문을 요구받은 블레셋의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배상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과 언약궤를 실어 보낼 수레를 세속적인 목적에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술사들의 이 같은 제안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과오를 용납하시사 언약궤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한 측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무지한 블레셋인들의 그 무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궤를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재앙이 어떤 원인에 의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전역에 발하였던 그 독종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질병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이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악한 속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오랜 영적 단절 끝에 다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극히 곤비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언급됩니다. 즉 당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인이 되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 대종집회인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관계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이는 곧 사무엘의 신본주의적 통치를 가능케 해준 계기이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준 사건이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것들은 사실 오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중대한 일을 인도할 자로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이제 때가 되매 그를 이스라엘의 무대에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고 적절한 때를 조차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으로 발전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 방식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적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적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거듭 회전시켜서 마침내는 그들을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특히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 이후 처음으로 대적에게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될 날이 임박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정치적, 영적 안정의 국면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여러 분야에서 안정을 소유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같이 되기까지 사무엘의 공로도 전혀 무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단락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구축하게 된 것이 사무엘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말하면서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통치가 매우 이상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제도가 수립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사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표면상 사무엘의 노령과 그 아들들의 부패를 구실로 하여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시 주변 근동 지역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애굽은 오래전에 왕이 있어서 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소국들도 왕국이 되어 힘센 군세를 소유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나라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 동경한 끝에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내적 동기는 숨긴 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들의 미련함과 경솔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6절에서 18절은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불쾌히 여기신 데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현직 사사인 사무엘의 퇴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계속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한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로 경고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사실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과 같이 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셨으며 유혹에 빠져 그들의 이방과 동일하게 될 때마다 징계의 채찍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방식을 좇아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버린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에서의 불합격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수락하신 것은 곧 그들을 징계케 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